할렐루야. 우리 좌우옆분과 인사 나눕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도 자가 격리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요. 자가 격리를 이제 풀어서 지금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요. 하여튼 고생들 많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새로운 변화로 또 이렇게 또 건강을 또 회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치료 받으시는 분들은 치료 잘 받으시고요. 또 만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잘 이 시대를 극복하면 좋은 일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고난이 크면 축복도 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환난도 크면 그 안에 보상도 크다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시고 위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이제 19절에 나오는 말씀이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마지막 구절에도 감사하리로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오늘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들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왜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감사의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핵심적인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는 바로 의의 문, 의의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거죠. 그 의의 문은 누구냐? 여호와의 문이다라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문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의인들만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이 두 번째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건축자가 버린 돌이 건축하다 버려진 돌이 뭐가 됐냐면 모퉁이 돌이 됐다. 모퉁이 돌이 되어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자, 의의 문은 여호와의 문이다. 여호와의 문으로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느냐? 의인들만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시편 기자가 기록한 이 말씀은 뭘 염두에 두고 기록했을까? 이것은 바로 훗날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기록되어진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누가 들어가느냐? 의인이 들어가는데, 우리는 인류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우리는 의인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이 세상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게 살아가려고 했어도, 아무리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박애주의 사상으로 살아가려고 해도 우리는 이 환경과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를 안고 태어났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왜? 바로 여호와의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는데, 이 감사의 이 표현을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 문은 아까도 선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염두에 둔 말씀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이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향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하나님 아버지께 들어갈 수 있는 길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들어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그럼 또 예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에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양의 문이다 그랬습니다. 양의 문.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게 되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해 주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때 의의 문,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때 의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바로 이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모든 인류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바로 여호와의 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셨느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지게 됐고 길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누가 되어주시느냐? 예수님이 되어주셨고, 진리가 되어주셨고, 생명이 되어주셔서 바로 우리가 그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문, 영원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바로 은혜를 공급받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간다라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들어가는 데 있어서도 우린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 스스로 우리의 힘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조차도 바로 여호와의 문으로 들어가고 천국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와 매개체는 우리가 의인이 되어야 돼요. 그러나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 스스로는 의인이 될 수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공로를 통해서 의인이 될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되는데, 이거는 바로 행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한 거예요. 은혜를 덧입을 때 가능한 건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값없이 주시는 은혜다. 이 칭의의 은총을 입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가 의인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진 의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게 됨으로 말미암아 얻어진 의이기 때문에 바로 이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내 행위로서 의인의 자격으로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서 들어가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입술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뭐냐면 우리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의 문, 천국의 문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그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고백되는 것은 늘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주님 죄송해요. 내 꼬라지를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만한 자격조차도 없고, 내 꼬라지를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하나님 의의 문으로 들어갈 만한 아무런 능력조차 없는데 하나님 내게 행한 것 비해서 내게 베풀으신 은혜와 베푸신 그 사랑의 공로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이 됐고 당신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백성의 당당한 백성으로 살게 해주신 것, 이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죄송하고 그리고 뭐예요? 감사합니다예요. 옆에 분 인사할까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뭘 죄송하고 감사해요?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린 한번 큰 목소리로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왜 감사해야 될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여기 말씀드린 것은 건축자가 버려진 돌이 뭐가 됐다라는 거예요. 건축물에 뭐가 됐던 거예요? 아까도 말했지만 모퉁이 돌이 되고 그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 머릿돌이 됐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이건 바로 여기서 이 성경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뭐라고 나오냐면 22절 보겠습니다. 22절 건축자가 버린 돌이 뭐 됐다고요?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의 눈에 뭐라는 거예요? 귀한 것이더라. 귀한 바로다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건축자가 버린 돌은 쓸모 있어요, 없어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근데 쓸모 없는 것이 오히려 건축물에 있어서는 절대 없어서 아니 되는 모퉁이 돌이고 됐고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그때 당시 시편 기자가 이 머릿돌, 모퉁이돌을 이야기하는 것은 훗날에 누굴 염두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받아 기록한 거냐 하는 거예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염두에 두고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머릿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건축자들이 버린 머릿돌이 결국 어떻습니까? 버린 돌이 건축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그 예수님도 그 머릿돌에 대해서 머릿돌이 누구냐? 당신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신약에서 밝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건축자들이 누구냐? 그때 당시. 그럼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돌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돌처럼 예수님을 보내줬는데, 그런데 이 건축자들이 그 돌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건축자들이 돌을 버렸는데, 그 건축자들이 그때 당시 누가 건축자들이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의 공회에서 거기에 종교 지도자들이 세 종류의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물론 서기관도 있었고 뭐 또 있습니다만은 그 안은 대제사장들이 있었고 장로들이 있었고 거기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주셨는데, 그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버렸느냐예요. 누가 버렸느냐? 바로 하나님이 자기 땅, 자기 백성 가운데 거했지만 자기 백성은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자기 백성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약속에 따라 성경에 말씀한 대로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구약에서 선포됐던 대로 성경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성경대로 오신 인류의 구원자를 누가 내치고 누가 버렸느냐? 누가 버렸을까요? 그때 당대에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당대 종교 지도자들이 그 예수를 마치 뭐처럼, 돌처럼, 건축물의 돌처럼 그냥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수태고지가 이루어진 다음에 동정녀 여자의 몸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리고 또한 공생의 가운데 예수님은 수없이 생명의 말씀을 전했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그뿐만 아니라 많은 가난한 자들을 위로해주고 병든 자를 치료해주고, 그리고 죽은 자를 살려내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가를 바로 드러나게 됐는데, 그 생명의 구세주라고 하는 예수를 바로 건축자들이 예수님을 내버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건축자들에 의해서 내버려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은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순환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내버려졌다. 십자가로 내버려졌지만, 그들로 인해서 십자가로 내버려졌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부활해 시켜주셔서 정말로 이 건축이 없어서 아니 되는 머릿돌이 되어서 바로 그 건물이 곳곳하게 중심이 되어서 바로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뭘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구원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건축물에 있어서는 모퉁이 돌 머릿돌의 기초가 없이는 건축물이 길어 설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얘기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터죠. 터 위에 자기 공력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합니까? 베드로가 무슨 고백을 했죠? 예수님이 누구냐고 말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정말 그 고백이 뭐냐, 그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 하면서
이것을 알게 된 것은 너의 스스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너의 천부께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이건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이 결국 어떻습니까? 우리는 버려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버려진 존재일 수밖에 없었으나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은 버림받아 마땅한 죄인이 다시 버려진 그 돌이 다시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됐던 것처럼 반석 위에 주님의 집이 세워지는 기초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곧 내 자신이 무엇부터 출발이 되느냐? 교회가 되고 곧 성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된 겁니까? 정말 우리는 버림받아 마땅한 존재였죠. 우리도 또한 예수님처럼 버려진 존재였죠. 우리도 정말 죄로 인해서 결국 버려진 존재, 아무런 가치도 없는 존재에 불과했던 존재들인데, 여러분,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주시는 그 까닭에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되어지기만 하면 죽은 자들이, 버려진 자들이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는 세워지게 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이 시대를 보면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 마지막 때. 그럼 여러분이 마태복음 24장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이 바로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축소판이에요. 말세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을 것이고 전쟁에 전쟁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세지말에서는 그런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먹이저기에서 거짓 선지자들, 적그리스도들이 많이 등장하게 될 것인데 도적같이 옳게 될 것이다. 그때쯤 되면 도적같이. 오늘 역시 서효일 목사님이 영감이 있어요. 영감님이에요.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그러니까 말세의 지말에서 처처에서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뭐예요? 이게 코로나 아니에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지금 어떻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진행되어 있으면서 이런 모든 말세에 맞물려지는 가운데 기독교의 이 머릿돌처럼 정말 버려진 돌처럼 취급받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로부터 마치 혐오 종교로 완전히 몰린 상태 속에서 마치 버려진 것처럼, 아주 쓸모없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주 보잘것없는 기독교인인 것처럼, 아주 나약하게 빠진 존재인 것처럼, 아주 어리석고 미련하고 둔하고 앞뒤가 꽉꽉 막히고 그리고 정말 고리타분한 존재로 여길 수밖에 없을 만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디지털 이런 컴퓨터 시대 속에 정말 우리 기독교의 모든 신앙 말세의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마치 죽은 사람처럼, 버림받은 사람처럼 우리가 몰려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앞에 어리석고 미련하고 버려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는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는 다시 살아난 부활의 능력을 믿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데,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도적같이 임했을 때 죽은 자들처럼 존재한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환경 가운데서 믿음을 놓지 않고 코로나라고 하는 이 팬데믹 시대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 십자가 붙잡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최후의 모퉁이 돌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생명체가 새롭게 탄생하는 예수님의 재림 나팔 소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엄청난 장면들이 여러분들 분명히 목격되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 가지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오늘은 의의 문과 의의 문, 이 의의 문이 어떤 문이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문이다. 여호와의 문 안으로 들어간 자는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요? 의인만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 우리는 어떤 존재였을까요? 의인이었을까요? 죄인이었을까요? 근데 우리는 죄인이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죄인으로 우리가 우리를 볼 때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죄인으로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안 보시는 거예요. 뭘로 보시고 있는 거예요? 의인을. 그 누구 때문에 우리를 의롭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본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은혜.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도 감사합니다라고 하잖아.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버려진 존재. 버려진 존재. 지금도 버려진 존재로 취급받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외로워도 고달파도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 외면을 당하는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익뚝수 언제는 물고기가 다시 능선을 타고 바로 공중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의 딱 재림했을 때는 버려진 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위대한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므로 주님 오실 그날 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그래도 끝까지 믿음을 놓지 않고 주님 나라 바라보면서 오늘 이 시대를 잘 이겨야 됩니다. 잘 극복해야 됩니다. 끝까지 믿음의 정도로 바라봐야 돼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놓지 않고 바로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이제부터 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나의 이름 부를 때 내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믿음 꼭 붙잡고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